여러분, 저는 2011년도에 현역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벌써 거의 은퇴한 지가 8, 9년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직도 은퇴 목사 중에는 제가 막내에 속합니다. 사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교회 이제 베이컴에 이사를 온 후에 출석을 하는데 일부 예배만 참여를 하니까 2부에 이렇게 오게 되면 아직도 좀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갑자기 제게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셔서 한 주간 내내 이게 안 하던 일이 또 주어졌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최근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많은 도전을 주었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같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탕자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유명한 소위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같이 잃었던 것을 찾았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반해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지만 사실은 속편에 속하는 맏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비극적인 전혀 장르가 다른 스토리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아마 이 탕자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익숙하게 잘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맏아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강단에서도 쉽게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제 생각은 탕자보다는 이 맏아들의 얘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도 이 탕자의 비유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소재도 되기도 하고 소설의 소재도 되기도 하고 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렘브란트 같은 사람은 탕자의 귀향, 화면에 아마 저 그림이 나올 거예요.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저 그림을 한 폭의 그림을 보고 하버드 대학의 헤니나우인이라고 하는 교수는 신부님입니다. 저 그림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탕자의 귀향,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탕자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이 시간 제한된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맏아들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5절과 26절, 27절까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이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진풍경을 보고 종에게 물었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어 이웃을 초청하고 송아지를 잡아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마다들의 반응입니다. 다시 28절부터 29절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마다들의 항변,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는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 집에서 죽두룩 일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아들의 효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그의 성실함도 충분히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어떤 보상 차원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주었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녀들과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처럼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보세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했다. 성실하게 일만 했던 자신과 비교할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을 토로하는 것, 충분한 불평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의 또 반응이 어떤가요? 31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1절을 제가 NIV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My son, the father said,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이 마다들의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폭언과 불손한 태도를 보시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My son 하고 다정한 말로 아들을 부릅니다. My son. 그리고 타일렀습니다.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한 이 말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는 나와 함께 집안에서 잘 지냈는데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내 것 아니냐? 근데 동생이 잘못해서 좀 실수를 하고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으면 그래도 내가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조금만 이해하고 동생을 받아줄 수 없겠니? 하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서 아버지의 말씀 듣지 않고 그리고는 이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비유를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1절입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3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포함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들, 세리들, 천대받던 당시에 소외된 그런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그룹은 당시에 종교적인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엘리트들이죠.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탕자로 등장하는 동생은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이 소외계층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나 형으로 비유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고상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다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캐릭터로 묘사를 했을까요? 물론 탕자로 등장하는 동생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죠.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그 거지가 됐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먹을 것도 없을 만큼 궁핍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탕자는 어느 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내면의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를 범할지라도 자기 실수에 대한 내면의 깊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우리는 개과천선할 수 있어요. 실수가 도리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한 일이 잘못인 줄을 몰라요. 끝까지 변명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은 He came to himself.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자기 정체를 다시 되찾는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회개라고 말하죠. 돌이키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개선의 여지와 희망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이 탕자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탕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의 회개, 그의 돌이킴을 보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그를 맞아주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새로운 재계약입니다. 너 내 아들이라는 걸 다시 확인해주는 하나의 약식적인 그런 언어예요. 새 신발을 신었다는 말은 이 신발 신고 너 새 출발하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맏아들인 이 형은 어떻습니까? 오늘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어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형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주장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한 건 사실이지만 그 후에 그가 아버지께 한 그의 도전적인 태도를 보면 과연 정말 그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아들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의 순종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남이 볼 때는 아버지께 순종한 것 같았지만 혹시 그 속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맏아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그가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야망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만일에 불순한 태도를 취했다가는 아버지에게 혹시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였었을까? 그 탁이 있을 누구에게 두었을까? 탕자인 둘째 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맏아들인 장자에게 더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탕자로 비유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나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다 돌아와서 개가천선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서기관들은 전혀 사정이 달랐습니다. 늘 예수님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긍휼과 연민의 대상이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늘 책망과 경고의 대상이었습니다. 겉보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어떤 실리를 채우기 위한 야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들의 이중성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 얘기를 다 들을 필요도 없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위선을 우리는 눈으로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들아, 분노와 책망의 채찍을 드시기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맏아들 역시 아버지께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그 어떤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성실과 순종을 가장한 위선자의 전행이라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생이 여러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버티고 아버지에게도 막 대들고 그럽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이미 동생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받아서 다 가져갔는데 이게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자기 몫이 축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의 소유가 적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마다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인 어떤 가치, 어떤 윤리의식이 있었는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전혀 그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동생이 잘못해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게 누굽니까?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가 돌아왔는데 일말의 연민의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아버지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맏아들인 형이 동생에 대한 선입견, 30절로 보세요. 3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말 속에는 동생하고 자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탕자하고 나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야 하는 차별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천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나와 너는 다르다고 하는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주여 나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용서하세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해야 할 일 중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죠? 맞아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를 아무리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요,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어떤 교만의 빌미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금식 기도든 철야 기도든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죠? 별로 헌금을 안 하시나 보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많이 했다고 어깨 펴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시되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66권을 다 통달해도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교만의 빌미가 된다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은 가장 비신앙적인 작태입니다. 좀 동의하세요, 여러분. 좀 아프지만은 동의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추악한 약점은 바로 그들이 잘난 척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탕자로 살았던 동생과 남이 보기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았던 이 형, 이 두 사람 중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나보고 탕자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를 좀. 저는요, 3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2발로 걸어다닌 일에 지금까지 주일을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천직처럼 목사가 내 운명이었습니다. 평생을 교회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누가 과연 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문해 보게 될 때 나는 평생 목사로 살면서 예수 믿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다는 장자의식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난 너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어. 나는 일생 목회자로서 살았단 말이라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런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망조가 된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신드롬이 뭐냐 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이런 영적 우울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까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섬겼고 봉사했던 수많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저는 몇몇이 다는 이름은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저렇게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중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이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C.S. 루이스가 메레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유명한 C.S. 루이스는 영국의 대변정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들으세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게 도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정도가 아닐까요? 제가 일전에 한국의 한 일간지에 조정민 목사라는 분과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이 조정민이라는 분은, 목사님은 한 25년 동안 MBC에서 아주 유명 앵커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부인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하영조 목사님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50대 후반의 목회자가 돼서 지금은 그 60 아마 후반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는 교회, Broad and Sister in Christ, 그 첫 글자를 따서 베이직, 기초, 그런 뜻이죠. 그런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아주 크게 부흥되고 있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분이요, 중앙일보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게 큰 공감을 준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의 마일리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라 하고 지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일리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죠. 예를 들면 비행기 마일리지가 많아지면 공짜로 비행기를 타게 할 수도 있고, 뭐 2등 칸 탈 수 있고, 아니면 1등도 탈 수 있고, 그런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보장해 주거나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경계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이러한 종교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거대한 종교 권력의 체계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렸던 그들의 그 기득권을 누구도 해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들을 호되게 비판하고 책망하셨어요. 감히 그들에게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어떤 공로가 되어서 기득권이 된다면 결국 부패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잘 익으면 숙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썩어요. 부패하면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상당한 자기 기반을 구축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을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신앙의 훈장이 되어, 그것이 무슨 격업이 되어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것이 영적인 멋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다들과 같은 이런 우월감이나 공로의식, 아니 장자의식의 포로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동생과 형 중에 누가 진짜 탕자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축내고 초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작은 아들이 정말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성실하게 잘 도왔던 이 맏아들이 탕자입니까? 비록 동생은 탕자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아들의 명분을 기필코 찾았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한 결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면서 마지막 구원의 골인 앞에서 마라톤 선수가 지금까지 1등을 해요. 달려오다가 그 골인 직전에서 탈락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맏아들로 살 건가? 비록 과거는 잘못됐지만 탕자로 살 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륜이 더해가고 신앙의 커리어가 생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바이러스처럼 교만이 때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다 일러주셨던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